오늘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중에 첫 번째 설교 내용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다윗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 살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그렇게 맞을 수도 없고 또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생의 여행길에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과 평생을 같이 살아간다는 건 정말 힘겨운 거고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중국 속담에 세 사람이 마음이 맞으면, 세 사람이 뜻이 같으면 나라도 세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슨 능력 또는 실력, 그 사람의 어떤 지위,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 맞는 사람, 정말 의기투합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는 교통수단이 마차였었죠. 근데 도로도 전부 다 비포장, 먼지가 휘날리는 그런 이 도로에 미국의 이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유일한 교통수단은 마차예요. 그때 당시 이 마차의 그림 사진을 보면 그 마차 위에 짐 가득 싣고 그 위에 또 사람이 타고 사람이 타는 공간도 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마차도 1등석, 2등석, 3등석이 나눠져 있대요. 좀 돈을 많이 내면 편안하게 발 뻗고 갈 수 있는 자리 1등석, 그 다음에 2등석, 3등석은 뭐 짐짝 위에 있든지 뭐 그렇게 매달려 가든지 뭐 그러겠죠. 그런데 마부는 1등석, 2등석에 있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차가 가다가 바퀴가 고장나고 흙에 빠지게 되면 그 바퀴를 수리해야 되고 마차를 끌어내야 되는데 1등석에 있는 사람은 다 고칠 때까지 팔짱 끼고 나와 보지도 않고 그냥 앉아 있는 사람들이고, 2등석에 있는 사람들은 밖에 나와서 고칠 때까지 구경하는 사람이고, 3등석에 있는 사람은 돈을 적게 낸 죄로 마부와 함께 마차를 끌어내고 고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부는 3등석에 앉은 사람이 누군가를 쳐다본다. 힘께나 쓰고 등치 있으면 오늘은 내가 편히 가겠구나.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군가, 내 뜻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것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자기의 일을 다음 때 이어줄 후계자들은 자기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21절,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파 사람 기스의 아들을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왕의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의 모든 나라들이 왕을 세우는 것을 보고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왕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왕을 허락하시긴 했는데 처음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사울은 키가 건장했습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가 더 있는 사람이에요. 인물이 출중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마지막까지 순종하면서 나귀를 찾느라고 밤새껏 돌아다닌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 사무엘이 갔을 때에도 부끄러워서 나올지도 못하는 그런 겸손하고 온유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할 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왕권을 차지하게 된 이후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에 보십시오. 패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패하셨어요. 사울은 사람들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이 신장 또 건강함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패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뜻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한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앤드류 카네기, 미국의 강철 왕이죠. 그의 후계자를 누구로 세우느냐 한 것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었다고 하죠. 근데 그의 후계자를 전혀 예기치 않은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찰스 쉐이브라는 사람, 찰스 쉬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 카네기 회사에 임시직으로 기간제로 청소부로 들어와서 청소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얼마나 성실했는지 몰라요. 자기 구역이 아닌데도 깨끗이 다 정돈해놓고,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규직으로, 그리고 다음에는 카네기의 비서실장으로 승진을 하게 됩니다. 카네기 마음에 든 사람은 그 사람이었던 겁니다. 학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머리 좋고 똑똑하고 잘난 척하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는가? 오늘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다윗은 과거를 청산한 사람,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원래 허물과 죄가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인물 중에서 흠이 없이 살았던 사람은 두 사람 정도입니다. 첫째는 요셉이에요. 요셉은 흠이 없는 사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약 80년 동안을 새 왕조를 거치면서 그는 총리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이방의 객으로 살면서 흠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외에 다른 사람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보십시오. 얼마나 흠이 많습니까? 이삭, 야곱, 여러분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했던 많은 인물들 중에서 흠이 없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이새의 8째 아들이었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새의 집에 기름 부으러 갔을 때 첫째부터 7째까지 앞에 등장했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지 않는 겁니다. 첫째 아들이 왔을 때, 이 사람 정도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고 기름병을 들어서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감동을 안 주셔요.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신장과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째부터 7째까지 하나님이 감동을 안 주셔. 사무엘이 실망했죠. 이제 더 아들이 없습니까? 이새가 말을 합니다. 있긴 있는데
내가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놈은 왕의 제목이라고 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빨리 데려오시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참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아마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릴 때 말씀드리겠지만 자기 일에 헌신했던 사람. 아버지도 형들도 다윗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의 중심에 딱 한 가지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아주 다윗은 담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믿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오늘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47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당당하게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왕 위에 오를 때 그 이후에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변질되었습니다. 사울 왕처럼 다윗도 똑같이 그의 신앙에 자만에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왕들이 출전해야 되는 그 전쟁터에 다윗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안 가도 이 장수들만 가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만에 빠져서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를 보고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전쟁터에 저 최일선에 내보내서 죽게 내버려 두어서 죽였습니다. 다윗에게 얼마나 흠이 많았습니까? 자기 자녀들, 특히 베달은 이 남매가 강간을 해서, 또 베달은 동생이 그 형을 죽이는 가정에 얼마나 큰 이 불상사가 일어납니까? 그런데 다윗은 한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하루는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자기 집에 손님이 왔다. 그런데 자기 집 양은 아까워서 잡지를 않고 이웃집 가난한 집 양을 뺏어다가 잡아서 손님 대접해 줬다. 그랬더니 다윗이 막 화를 내는 겁니다. 도대체 그놈이 누구냐?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은 그때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시편 6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사울은 죄를 지적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핑계를 댑니다. 자기가 했던 것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이런저런 이유를 댑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명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과거를 청산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 모두가 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과 다니엘처럼 흠이 없이 산 사람입니까? 맞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모두가 우리에게는 흠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우리는 범죄했고 실수했던 사람들이에요.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과거를 청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입니까?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서 5장 1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허물을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과거를 청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맞는 자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마음을 사탄이 넣어주었잖아요. 주님이 최후의 만찬의 석상에서도 몇 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나와 함께 이 떡그릇에 손을 얹는 자가 나를 팔 자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당시의 식탁은 빵 하나의 덩어리에 떼서 먹는데 주님이 그 떡을 떼러 갈 때 아마 가룟 유다도 손이 갔었던 것 같아요. 눈이 마주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힌트를 주신 거예요. 아마 그 말씀을 하실 때 마침 그때 베드로가 가룟 유다가 그게 손을 넣는 것을 보았으면 베드로 성격에 내버려 두겠어요? 가룟 유다와 주님만 알 수 있도록 원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도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밖으로 뛰쳐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허물과 죄가 누구에게든지 있지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누굽니까? 거기서 돌이키는 자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다. 우리 교회가 지난 29년, 30년의 역사를 이젠 지나갔다.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로 다시 거듭나자 하는 의미로 금년 표를 정했던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날의 모든 삶의 부정적인 것을 좀 벗어버려야 돼요.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굉장히 은사가 다양하고 풍성했던 교회죠. 외적으로는 참 훌륭한 교회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영적으로 미숙한 교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거를 청산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우리의 인격이 성숙된 우리의 모습 가운데 꼭 이것만은 꼭 버려야 돼요. 이것만 여러분들 청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고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믿음에 미숙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시기와 분쟁이 있어서 다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사건건 다퉈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시비부터 걸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 여러분들이 내 별명을 사람들이 싸움닭이라고 해 그렇게 붙였다면 정말 이제는 시기와 분쟁 버려야 돼요. 하나님 그런 사람 사용하지 않으셔요.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포용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그 부족한 걸 내가 채워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인정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영적인 일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누굽니까? 현재 내가 맡은 일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양치기로 있었을 때 그는 충실하게 양들을 돌보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했던 말이에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자와 곰이 새끼를 물어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아마 그 자리에서 팔을 동동 구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죠? 35절 보십시오. 내가 따라가요. 이 소년 목동 다윗이 사자와 곰을 추격해서 따라가요.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습니다.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동은 양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항상 좋은 풀밭을 찾아 놨다가 양들에게 그 풀밭으로 인도해서 풀을 먹이는 사람이에요. 맹수들이 달려들 때에도 다윗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기 목숨을 바쳐가면서 양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현실에, 내 현재 일에, 내가 맡은 일에 충실해야 되는 겁니다. 회사에서 하찮은 일로 보이는 그 직무를 내가 맡았더라도 그 일은 충실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엘리야를 부르실 때 열왕기상 19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엘리야가 후계자를 세우기 위해서 사밧에 갔습니다. 근데 그 엘리사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12계릿소를 앞세우고 12계릿소예요. 여러분, 이 엘리사는 12계릿소, 그러니까 12쌍이죠. 24마리의 소를 앞세워서 지금 밭을 갈고 있었어요. 대단한 부자예요. 그 정도 되면 아마 엘리사 같으면 일하는 사람 시키고 자기는 다른 일을 보든지 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 그 12계릿소를 앞세우면서 밭을 가면서 충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충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내가 맡은 일이 하찮아 보이고 내가 맡은 일이 별게 아니게 보여서 그냥 대강대강 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학식이 있습니까? 지위가 있습니까? 어떤 신분을 갖춘 사람들입니까? 베드로는 열심히 갈릴리에서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던 사람이에요. 마태는 세관에 앉아서 자기의 직장 생활을 충실히 하던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로 따르던 또 제자들은 그 세례 요한을 잘 섬기면서 가르침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정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지역에, 이 비하 지역에 우리 교회가 우뚝 서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 이 지역에 사시는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의 맡은 이 소임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고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울 왕도 왕으로 기름을 부을 때는 자기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서 하루 종일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밤이 늦도록 그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왕에 오른 이후에 그의 마음이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형들에게 안부를 묻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자기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모욕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하는 소리예요.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목동이지만 하나님이 시켜서 내가 이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데, 아니 자기의 일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이 할례받지 못한 자가 이방인이 아무리 키가 크고 힘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말을 나는 참지 못하겠다. 분노가 일어나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게 그렇습니다.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들은
자기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절대 가정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힘들어할 때 교회의 힘든 상황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엉망일 때 그 나라에 대해서 내 일이 아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맡은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과 관련된 일로 알기 때문에 마음에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미얀마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태국, 중국, 미얀마 모두가 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그곳에 우리 선교사님이 있다고 알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재에 충실한 사람은 그래 네 일은 네 일, 네 일은 네 일, 내 일은 나만 할 거야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는 시각으로 모든 세상의 상황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현재 내일에 충실한 사람은 내 목만 하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일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신앙의 인격의 그릇을 키우고 내 인격을 그릇을 넓히는 그런 사람이에요.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도전이요, 매 순간마다 결정해야 할 일은 신실한 삶이다. 당신이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이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때려치워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직장 생활하는 거, 내가 운전하는 거, 내 하나하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가? 우리 자신과 우리 모든 지체를 그분에게 거룩하게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왕에 오를 때부터 마음에 근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이방 땅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왕에 오른 이후에 그걸 예루살렘으로 모셔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근심이 생겨요. 그 법궤가 성막, 말이 성막이지 텐트예요. 자기는 왕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궤는 그 텐트에, 그 성막에 있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합니다. 거기에 쓸 모든 기물을 만들 건축 자재들,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를 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준비됐으면 하나님께 내가 성전 짓겠다고 말씀 좀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성전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니다.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너는 짓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평생 준비했는데 거절을 당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기분이 나쁘겠잖아요. 하나님도 내 마음 몰라주신다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준비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준비했던 것 다른 곳에 그냥 써버리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준비했던 것을 더 준비를 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건축하든지 내 아들이 건축하든지 다른 사람이 건축하든지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좋은 뜻으로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가로챘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신앙의 양심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누가 하든지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대통령이 될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왜 이 나라가 이 지경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앙의 양심이 똑바로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성전 건축 위해서 그렇게 평생을 준비했다가 하나님이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따치를 불키지 않고 오히려 자기 아들에게 더 많은 것을 준비해서 그대로 물려주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중심을 똑바로 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 과거를 청산한 사람. 두 번째, 현재 맡은 일에 충실한 사람. 마지막 세 번째,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 뜻을 이루리라. 내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다. 내 뜻을 이룰 수 있는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사람이라는 말은 내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이름이 가장 많이 등장한 사람이 다윗인데 1118번이에요. 그 다음이 모세가 740번이에요. 신구약 성경에 온통 다윗의 이름이 등장해요. 하나님의 입에 붙어 있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전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비전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거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을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춰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역경 중에서도 그 일만은 기필고 이루었던 사람이에요. 두 번째, 다윗은 항상 가지고 있는 소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시편 150편 가운데 약 2분의 1이 다윗의 시예요. 그는 2분을 열면 항상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원래 유다 지파의 후손 아닙니까? 유다는 찬양하는 지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항상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 높여드리는 찬양,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찬양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조상,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조상의 이름이 올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세상에 혹시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과거가 또 실수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과거를 청산하고 현재 일에 충실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참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 가정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